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큰 산이 있을 때에 산에서 이제 터널을 뚫을 때에 이렇게 뚫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산 이쪽에서 저쪽을 이제 굴을 뚫잖아요. 예, 뚫기 전에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굴을 파서 가다가 만에 하나 이게 오차가 생겨서 빗나갈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재서 터널을 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터널이 나오기까지 아주 만약에 좀 잘못되면 다시 터널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터널을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양쪽에서 터널을 뚫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오차가 생겨서 빗나가면 아예 그냥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뚫어서 두 개를 만든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겠습니까만은 문화 차이에 따른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사실은 동양과 서양의 대조적인 그런 면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그까지 다 해놓고 뭐 굳이 그럴 기회는 그냥 아예 두 개를 만들지 왜 또 다시 처음부터 하느냐, 융통성 없는 그런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만 보더라도 뭐 이게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자분들은 어때요? 바로 감정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바로 이제 말로 풀지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냥 미주알 고주알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전혀 다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정 표현도 잘 안 할 뿐더러 뭐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세계적인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과 같은 자신만 혼자만의 시간,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자들은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이 되면 동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자 있는다는 거죠. 남자는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말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의 보편적인 그런 습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막 해결책을 찾아 나가죠. 친정 부모나 그리고 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 합니다. 심리적으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자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는 참 생각이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어디를 이제 가야 되는데 뭐 길을 잃거나 뭐 어디 찾다가 찾지를 못하면 남자들은 어때요? 계속 찾을 때까지 그냥 뺑뺑 돌잖아요. 찾을 때까지 계속 돕니다. 뭐 자존심인지 몰라도 아무튼
뭐 이렇게 계속 찾아요. 찾을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옆에 이제 아내가 타고 있으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어디 길을 조금이라도 잃거나 뭐를 조금이라도 찾지 못하면 바로 그 순간에 어디 가서 물어보자고 그러죠. 어디 가서 당장 물어보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그냥 도는 거죠. 결국에는 뭐 남자들이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 결국에 가스스테이션이나 이런 데 가서 결국에 묻게 되지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보다 보면. 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싸우다 보면 여자들은 보통 그래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해놓고 결국에 용서하는 게 여자지요. 근데 남자들은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게 또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전문가인 존 그레이라는 박사는 이런 책을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과 금성만큼이나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 아마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정말 화성과 금성처럼 너무나도 멀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알고 부부 간에도 이러한 차이를 알고 안다면 사실 좀 도움이 되겠죠. 동양과 서양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는 만드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름을 존중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도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부부간이랄지 또 우리 성도들간이랄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화평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이렇게 훨씬 나아지고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또 화평하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다름을 알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좀 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 그거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내가 진정한 이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다르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냥 비슷하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뭐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르다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강한 부정어예요. 강한 부정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즉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 너희 생각이 아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거는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표현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더 강하게 다가오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내 길은 이 길이 맞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400년 동안 이제 그 이집트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루트가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냥 그 길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니는,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진 3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위쪽에 있는 그 해안을 따라가는, 보통 그래서 이제 해안선이라고 하는데, 제일 그 해안선이 가장 사실은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숄컷이에요. 해안선.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또 블레셋 길이라고도 그렇게 명을 합니다. 어쨌든 해안선 길, 블레셋 길, 이게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는 수르 길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수르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나안 턱 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또 두 번째로 알려진 그런 루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또 세일산 길이라고 해서 항구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3개의 루트, 해안길, 그리고 수르길, 세일산길.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주변 정세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그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에는 분명히 해안길 아니면 수르길 아니면 세일산 길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상인들이나 또 군인들이 군사적 용도나 또 상업적 용도로 많이 다니던 실크로드와 같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었어요. 땅이라고 다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그 3가지 루트, 모세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 초반부터 알 수가 있죠. 출애굽 초반기에 바로 딱 맞닥뜨린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바다였어요. 전혀 길이 아닌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보였을 때에 모두가 절망하고 그랬죠. 모세도 아주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전혀 다른,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정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길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다 그게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면 그게 길인 거예요. 홍해뿐만 아니라 그 후 시내산으로 또 가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전혀 다르고 길도 전혀 다른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때요? 계속 스트러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뭐 조금만 목마르면은 막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대어들고 조금만 배고프거나 또 위험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했다면 사실은 뭐 불평했다가도 금방 뭔가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갈등이 되는 것이죠. 삶이 재밌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행복하지도 않겠죠. 반대로 우리가 또 서로 다름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다면 웬만한 문제거리가 안 될 거예요. 문제가 문제거리로 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평도 줄어들고 원망도 줄어들고 시기하고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길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은 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제 9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인지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서양과 동양의 생각과 문화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옳고 너가 아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서로의 다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길이든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에 이것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 생각이 맞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 생각은 맞습니다.
내 길은 틀리고 하나님 길만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맞습니다. 성경의 이 출애굽 사건만 봐도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광야 생활이라도 아마 더 여유롭고 더 즐겁고 기쁜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나와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전쟁이라면은 바로 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워낙 유명해서 고대 근동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문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략이 뭐냐? 군사 전략이 뭐냐? 친밀한 계획과 전략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도는 것. 총 13번을 도는 것이었어요. 그냥 도는 것이에요. 빙빙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학적으로 말도 안 되죠. 전술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전략과 전술로 여리고 전쟁에 나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만약에 군사령관이라면 정말 내 밑에 수많은 그 목숨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전략과 전술을 쓰겠습니까? 내 생각이라면, 내 방법이라면 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결국 순종하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고함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근데 문제는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험하고 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마치 여리고성을 무의미하게 빙빙 맴도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나?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더 맞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성을 그냥 빙빙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여리고 성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은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이제 빈 배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더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입장, 평생을 그래도 어부로 살은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고 빈배로 왔을 때는 오늘은 아니다. 뭐 물고기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의 경험상 오늘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지금은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경험을 통해 수십 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과 전면으로 충돌되죠. 부딪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신은 어부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내 경험에 의지하면, 내 생각을 의지하면 지금 나가도 허탕인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결론은 어땠죠? 말씀에 의지했더니 빈 배가 아니라, 빈 그물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죠.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빈 그물이 아니라 정말 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랐을 때 받는 은혜와 축복,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의 한번 간증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게 스트럭을 한 적도 있고, 또 다르지만 또 내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받은 은혜와 축복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한 최초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군대 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저와 함께 자취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러시아로 선교로 갔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 분이고, 그랬는데, 이제 군 생활하면서 참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자취 생활하면서 참 재미있게 잘 보냈는데, 하루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절대로 강원도 철원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은 자기가 너무 군생활 해보니까 춥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고생한 기억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서 강원도 철원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뭐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지 이제 그 선배님의 말을 듣고 강원도 철원 가면은 정말 고생하고 죽는 곳이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제 기도의 목록 제일 위에 이제 곧 군대 갈 텐데 내가 군대 가면 강원도 철원은 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논산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저는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요. 정말 저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꼭 강원도 철원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거죠. 다른 데는 다 좋아도 뭐 한국에 얼마나 군대가 많아요. 그렇지만 철원만 빼고 하나님 다른 데 다 좋으니까 철원만은 보내주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자, 그렇게 논산에서 또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저는 또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운전 교육을 또 12주 동안 가평이라는 곳에서 또 받았습니다. 저는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이제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아무튼 저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철원 아시죠? 계속 이제 하나님께 철원을 이제 주입을 시켰던 거죠. 뭐 확률적으로나 사실 보면 뭐 철원으로 배치될 확률이 참 적죠. 왜냐하면 그 철원 빼고 다른 데 다니까 얼마나 확률적으로도 철원 뭐 오히려 가는 게 더 신기할 정도죠. 자, 그렇게 이제 12주 후반기 교육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2년 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될 그 진짜 부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배치 받는 날 연병장이 이제 그 훈련생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군용 트럭들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면 이제 그 호명하는 그 번호에 타야 돼요. 트럭에 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병들이 모이면 이제 트럭이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철저하게 그 비밀로 붙여지기 때문에 도착해야 내가 어디에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쫙 많은 트럭,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저도 이제 이름을 호명할 때에 어느 트럭에 탁 올라탔지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을 달리는데 저는 그래도 어디로 갈까 궁금은 했지만 마음에 뭐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있었어요. 하나님, 철원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깜깜한데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결국에 제가 철원으로 갔어요. 철원으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철원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철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철원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사람보다 큰 그 해골 모양의 뼈 모형이 딱 있습니다. 산을 언덕을 깎아가지고 거기 쫙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말로만 듣던 그 백골 부대가 그 철원에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순간 움찔했습니다. 야, 이게 철원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부대에 내렸는데 너희들 철원에 온 걸 축하한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철원에 왔다 하는 제 눈을 의심했고 내가 철원에 있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훈련받는 틈틈이 내 가슴에 있던 그 조그만 그 성경책 그걸 펴들고 정말 그 훈련받는 그 시간 없는 그때도 제가 신약과 시편을 2번이나 읽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가 열심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원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야, 제가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심각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그런 상실감, 거절감 이것 때문에 사실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4개월
4개월 후에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바로 그 철원으로 나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지요. 제가 그곳으로 간 지 4개월 만에 저는 사단 군종으로 착출이 되었습니다. 군종이라면은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군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특별 그 보직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종도 이제 직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이제 군종이 사단 군종입니다. 그래서 사단 군종은 모든 이제 훈련이나 이런 데서 열애가 되고 오직 이제 그 군목과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사단 군종이면서도 저는 이제 군목과 함께 부대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부대 밖에 있는 교회로 파견 나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그 농촌 목회를 경험을 했던 거죠. 이런 데는 아마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전 군을 통틀어서도 아마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군종이 부대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그 민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민간인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군인들도, 예배 드리러 오는 군인들도 제가 물론 이제 케어를 해야 되고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임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단군종 되기 위해서는 4,000분의 1의 경쟁을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000분의 1을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차차 이제 제가 군생활 2년 그 군종으로 있으면서 참 많은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간증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차차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2년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 특별한 그 군종으로 차출돼 가지고 농촌 목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고, 또 거기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정말 그 값진 보석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저는 바로 거기서 또 제대를 했습니다. 군생활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군종으로 있으면서 그 교회가 참 그 아름다운, 조그맣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첨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과 정말 다르구나. 내가 만약에 철원 보내주지 마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농촌 목회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니까, 참 이게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서 첨탑, 그 새벽에 첨탑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저는 설령 지금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여기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겠구나. 그런 어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그 길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나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나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많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내 마음과 다른 어떤 성령의 감동이
울린다면, 들린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축복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항복함으로써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